이제 늘 제가 그냥 신약을 얘기할 때는 늘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성경 말씀대로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예요. 나쁘다기보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의미해요. 우리 그냥 세상 그럼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세상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그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약의 중심 주제이고 신약의 모든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가의 3요소 이제 애들 그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잖아요. 그럼 국민, 국토, 주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국토, 영토의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왜냐면 개념이 없다기보다 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개념이죠.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주권이에요. 통치권. 누가 이 나라의 로드냐, 왕이냐, 누가 통치권자냐. 그게 이제 가장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심적인 또 주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권자다. 그럼 누구를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을 통치하신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토의 개념은 어떠냐? 그래서 영토의 개념은 굉장히 어렵고도 참 그 포괄적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찬송에서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는 곳은 그거는 국가나 어떤 우주나 뭐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그렇잖아요. 그죠? 수성 목성 뭐 이래갖고 그 모든 온 우주를 망라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그곳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토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넓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또 미세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개개인이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러니까 아주 좁고 구체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아주 넓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그 영토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통치권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각 개인을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저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할 때 그 아주 또 이제 더 절실히 깨닫는 늘 기도했었는데 절실히 깨닫는 건 아주 긴급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아주 가장 그게 꽂혔던 게 뭐냐면 오토매틱하게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그분이 이 문제의 해결이고 이 문제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도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일이야. 한 10분만 지나도 큰일 날 일인 것 같지만은 시간의 주인도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다급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오토매틱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급하다고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말이 먼저 나서는 말.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지금 급해 죽겠는데 기도할 새가 어딨냐? 일단 행동에 불이 났다. 일단 물부터 붓고 봐야지 기도할 새가 어딨냐? 그러나 그 예수쟁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단은 불이 나는 걸 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주 자동적으로 찾는 게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유전이 돼야 돼. DNA가 돼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저 서율이 애들이 또 습관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토매틱하게 나올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살기가, 저도 60 몇 년을 살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고비가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매 순간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이 큰 파도가 하나가 몰려오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고 나면 이거 좀 다리 피고 살겠다고 저쪽에서 파도 하나가 또 시작해 오고 있어. 그죠? 사월돌이로 온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유, 교수님은 사월돌이로 오셔서 좋겠네. 매일 오는데, 우리는 매일 오는데요. 진짜 그래요. 그죠? 인생살이가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파도 타기를, 서핑을 해야 돼. 그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파도 위를 서핑을 해야 되는데 그 서핑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죠? 서핑 보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의 당대함 속에서 그 서핑이 가능해. 우리가 올라가야지.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파도가 이렇게 오면 나도 모르게 그 파도에 휩쓸려서 나가버려. 점점 더 멀리 먼 바다로 가면 죽는 거죠. 요새 왜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요? 큰 자살을 위해 물에 빠져 죽는데 나는 정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통치권의 개념을 항상 생각하고 그 통치권은 구말림 전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매 순간순간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과 구약에서의 항상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인 하나님과 그 백성인 나와의 관계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얼마나 더 가깝냐, 클로슬리 하냐, 그죠? 가깝고 밀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냐. 그 성공은 꼭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적인 성공이죠. 전적인 승리.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도 승리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우리가 찌꺼기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성공적으로 살아야지. 응?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대로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가까운 자식이 있고, 저는 둘밖에 없지만 뭐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얘가 더 가까웠다, 어떨 때는 제가 가까웠다 하는 거 봐서 이제 그렇긴 그래요. 근데 자식이 많다 보면 그 많은 5명쯤 되면 특히 엄마하고 가까운 애, 특히 아빠하고 가까운 애,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하고 가까운 애 누룽지를 한쪽 더 얻어먹고, 뭐 이런 그런 조금 그런 그 메리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친구가 맨날, 어저께도 제 친구 하나가 혼자 사는 그 서희선 전도사님 아시죠? 다리가 아프다고 막 죽는 산에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돈도 없어 죽겠는데 다리까지 아프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기 소전도사를 저한테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저한테 주신 복에 반만이라도 저 사람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의 반이 아니라 반만 좋겠다. 그거 참,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당신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의 반만 저 사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받은 복의 반만 줘도 좋겠대.
근데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해주, 내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건 진짜 평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밀접하게 할까? 어때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애들 다 길러보 다 여기 부모 아닌 사람 없잖아요. 어떨 때 그 아이가 이뻐요? 순종 잘하는 놈이 제일이지. 그쵸? 순종 잘하는 놈이 제일이야. 사실은 저 어리고 말 잘 듣는 놈이 복을 받아요.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 알면서도 말 안 듣는 이유인 거 있지. 그쵸? 알면서도 그쵸? 에이 저게 뭐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도 뻔내고 막 어깃장 부리고 갱생됐어 이러면 밉잖아요. 그치?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인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전지전능하시고 훨씬 사랑이 많으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내 어머니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의 개념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이냐 실패냐에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약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 쫙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신약교회 가면 신약개론 그러면요, 복음서가 이제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도 복음서, 그렇게 해서 복음서 그리고 4개를 한 그룹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 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 목회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예언서, 계시록,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그룹을, 크고 작게 이제 그룹을 맺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 사도행전을 하실 거잖아, 한규가 목사님.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복음서 했죠. 근데 한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저는 신학적인 조금 좀 더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인텐시브 코스예요. 네, 그 관점에서 이제 복음서를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냥 따로 복음서 안에 들지만 요한복음은 그냥 복음서로, 요한의 복음서라고 따로 요한신학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신약 성경에 그 그룹에 요한복음서를 넣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헬라 원전을 보면 좋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헬라어를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한국말 성경은 조금 문제가 있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나마 분석을 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3개가 어떤 거는 귀절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자가 일어나 나가라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거적을 들고 나갔다. 그 귀절을 보면요, 헬라어 원전을 보면요, 그 귀절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에요. 응? 인종도 달라요. 누가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에요. 응?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마가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 성향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단어, 문자까지도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는 산 위에 오르사, 그 외 산상순 있잖아요. 팔복을 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근데 또 누가는요, 평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 한 사람은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권사님은 그거 산에서 말씀하신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거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야. 근데 내용은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우리 황 집사가 있으면 참 황 집사는 공감을 할 거예요. 그 국문학을 배울 때 이제 중요한 건데,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에 있어서의 조금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적인 관점이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소위 역사 비평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 공대 계통을 한 사람들은 역사 비평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죠? 이제 문과 그 비평.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도전이라는 거 있잖아.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 엘세 뭐 그래갖고 이렇게 뭐야 저기 옛날 그건 알지. 아무리 자기가 이과죠. 예, 얘네들은 이제 그걸 배우는데 이렇게 피움에도 방점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딴 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보면 이걸로 쓰여져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이때 가람이란 단어가 지금 제가 옛날에 가람이란 말이 있는데 이 가람이란 말이 옛날에는 강이란 뜻이었대요. 그죠? 강이었다. 그런 강이란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강으로 됐는데 옛날에 가람이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가람을 볼 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500년 전, 400년 전에 이 단어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쓰여질까? 그 아주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베트남전을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가고 베트남 현지 아가씨들을 모셔서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아마 동거도 그랬나 봐요. 같이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베트남 아가씨가 공항에 나가서 이제 내가 당신이 이제 귀국하면 난 공항에 나가서 뭐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웃기네 그랬대요. 응? 웃기네. 이제 그렇게 잘못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공항에 이제 이 베트남 아가씨들이 이게 군인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면 그 들을 때 이제 공항에서 그러면 웃기네 그러면서 이걸 했다는 거야.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역사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웃기네란 말, 우리는 웃기네 그러면 남이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우리를 웃겼다 이런 뜻인데 그 베트남 아가씨 입장에서는 웃기네 그러면 이건 이별의 인상가 보다.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얘가.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후대 사람이 읽었을 때 원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소위 신구약 배경사라는 거 그때 우리 그 한규환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죠. 중간사.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AD 1세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활동 계셨다가 이제 성육하셔서 오셨다가 이제 사역하셨던 그 기간 어간 동안에 역사적 상황. 그 역사적 상황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해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핸디캡이 있다. 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역사적 상황. 그 역사적 상황은 역사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 그다음에 정치적인 배경, 언어. 그 당시에 사용한 말과 지금 사용한 말 같은 단어라도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신약을 읽을 때 신약에서 정말 그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 자기 시대에 자기 말로 자기 사고방식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야. ADS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 책을 썼을까라고 볼 때 더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날 20세기의 관점에서 그 1세기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읽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대면 우리가 본래의 의도를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 역사 비평이라는 거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죠. 신약 성경을 읽는 방법.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서를 보자. 로마서도 보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그 읽는 방법을 왜 제가 먼저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얘기할 신학적 주제들과 같이 이제 그 읽는 방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로마서가 아니라 바울의 책에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래갖고 순복음교회 맨날 이 전도사들 다 머리 모자 쓰고 그 모자 이상한 모자 쓰고 다녀갖고 머리카락 다 빠졌다니까요. 내 친구 소전사도 여기가 쑥 빠졌어요. 그거 모자도 맨날 쓰고 다녀서. 근데 그게 고린도에서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뭐 잘못했냐. 성경에 여자는 그럼 교회에서 잠잠해라. 강혜나님은 여기 나와서 강의하면 안 된다. 여자니까. 그래갖고 그래갖고 옛날에 신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신학교 교수로 갔을 때 처음에만 해도요. 웃기지도 않는 남자들 교수들이 있죠. 여자는 스카트를 반드시 입고 와야 돼. 추워도 바지 입고 가면 뭐라 그래요? 스카트를 입고 와라. 아니, 남자가 듣지 않아. 바지 남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 아는 바지 그 성경이 성경이 있대.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냐.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 이거는 그냥 주제하고 관련없지만 왜 그랬냐. 고린도서에 분명히 있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말해라. 정숙한 여자는. 근데 그게 모든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 이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말라. 왜? 고린도 교회 역사적 상황, 문화적 배경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머리 김장만 집사님 같이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다니면 정숙한 여인한테 술집 여자가 이렇게 머리 길게. 그럼 정숙한 여인은 그왜 성모 마리아 상 보듯이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 그지? 그렇게 안 하면 쟤 노는데 그런 데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저런 여자들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저기는 그런 것들만 모이는 데라는 손가락질을 받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여자가 나서지 말아라. 그건 왜 그러냐면 여전도에 또 헬라교회가 여사들이 극성스러웠어. 여자들이 남자를 제끼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좀 그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중에 장로들이 너무 설쳐되고 여자들을 막 핍박하는 교회 가서 여자들 교회에서 떠들지 말아라 그러면 여자들 기죽은 여자를 더 죽이는 거잖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남녀 평등이거든. 그 절대로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장로회가 너무 설치는 교회 가서는 그 앞에 보면 남자들아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런 데 가서는 그 적절한 거야. 여전도회가 또 막 그냥 교회를 쥐고 흔드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요새도 있잖아요. 현대교회도. 그런 교회 가서는 또 여자들아 잠잠하라. 그건 뭐냐면 그 시대 그 교회들의 상황에 맞는 덕목을 따라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남이 다 한다고 그랬어.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경건의 모습과 그런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 뜻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역사적 배경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되겠죠. 문자까지도 똑같은 공통된 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는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응용을 하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근간이 진리는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성경이 진리를 수호한다 그러면서 여성을 그런 귀절들을 하나 꼭 뽑아다가 여성을 폄하한다면 그거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역사적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보자. 우리는 한국말로 비평 그러면요. 영어는 크리티시즘이야. 근데 한국말로 크리틱한다. 크리티시즘. 이러면 비평한다 그러면 누구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나쁘게 말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뭐냐면 있는 그대로 분석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역사 비평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평가하고 나쁘게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더 제대로 옳게 알겠다라는 방법을 우리는 히스토리컬 크리티즘이라고 그래요. 역사
역사적 상황을 알아보면서 분석해서 그 주절들이 얘기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내겠다. 그럴 때 크리티시즘을 써요.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을.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서, 사도행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전에도 한번 했는데 다시 지우개가 없다. 지우개가 어디 갔니? 가지고 오세요. 한번 애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신약이 27권인데 27권인데 이 역할이 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한 권에 그냥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왜 얘네들 이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애들이 공부할 때 책 한 권만 가지고 엑기스 요점은 딱 해서 매뉴얼을 딱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27권이나 이만큼 돼갖고 그거 한번 통독하려면 몇 달도 아니지 어떤 때 1년에 한 번도 다 묻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 한 석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읽지만 이런 어떤 사람은 이제 1년에 한 번도 다 못 읽게 그렇게 두고 한 3페이지도 안 읽는 사람들이 이것도 다 안 읽는 사람들이 27권을 읽으려면 좀 그렇지, 그지? 그런데 왜 27권을 읽느냐? 그 27권마다 롤이 있다. 자기 역할이 있다. 절대로 그냥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짜임새 있게 정말 요것도 없어서는 안 되고 요 책 한 권도 한 페이지 한 구절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 엑기스들만 뽑아서 한 게 27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도 사실은 요한복음서가 지금 제일 끄트머리에 가 있잖아. 근데 복음서가 있으면 요게 공간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은 여기 있어야 돼. 요한복음 요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이 있는 사실은 사도행전이 여기 있는데 요 부분이 아니야.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시록이 이게 계시록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직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요까지 가기 전에 요 모든 역사를 미리 뭐예요?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다음 달에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배울 때 사도행전은 이 전체 중에 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28장까지의 그 내용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계시록 전까지의 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그래요. AD 1세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의 역사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역사를 쭉 미리 예시적으로 기록해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29장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28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는데 이제 그 땅끝의 땅끝까지는 29장 우리가 한다. 오늘 선교한다 이거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9장이 자기는 29행전이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불러요. 그죠? 근데 anyway 어쨌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요 구탱이에 박혀있는 요한복음 다음에 로마서 전에 있는 막간의 책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서 이후로 계시록 이전까지의 계시록은 별개예요. 이전까지 일어날 초대교회가 시작과 끝, 초대교회의 시작과 끝까지의 이렇게 전개돼 나가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역사를 미리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서부터 로마서, 갈라디아, 필립보서, 공동서신 어쩌고 저쩌고 요한 1, 2, 3서까지 이 책들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시작해서 교회가 끝날 때까지의 이 과정 중에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갖가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 교회에서 자,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의 방식대로, 들에 사는 사람은 들의 방식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의 삶에 어떤 그 당면한 문제가 있을 거고, 늙은이는 늙은이의 당면한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각각의 모든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이런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여러분과 저 개개인도 교회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개인이기도 해요. 이 개인, 이 사람의 시작과 끝, 인생의 모든 전역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한 인간이, 한 교회가, 전 우주가, 그러니까 참 단위가 개인으로부터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우주로 이 교회, 이거 전체를 우리가 망라해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개인도 교회예요. 사회도 교회, 우리 교회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사회도 교회예요. 노예도 교회고, 전 크리스찬. 이 교회들의 모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걸 이제 정확하게 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 성장. 그럼 난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는 구체적인, 내가 의외로 다른 문제예요. 아주, 근데 예수님은 신앙은요, 단문지들이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문지들을 좋아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 묻고 따지고 의심하고 막 해보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되게 동화 같은. 그리고 확인하는 것도 좋죠. 그냥 일단 그렇다 그러면 네 그러고 제가 굉장히 단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네 그러고 믿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나는. 그런 그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품을 우리 모두 가지면 좋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야. 아멘. 그 성품 이제 anyway.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각각이 영적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성장이라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 무지하게 우리 각각이 저 어린애가 아까 보니까 치유가 벌써 100일이다.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삐리 위에 갖고 이렇게 오던 애가 이제 좀 눈도 깜빡깜빡 거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걷고 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저 체이가 저렇게 컸더라 이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얘가 세율이 같았었는데 제가 오늘 날 보니까 영감이 다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육신적인 성장이라고 본다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이면 시민다운 우리가 성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옛날에 마이 페어 레디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지? 그딴 것도 봤어? 그 마이 페어 레디가 뭐냐면 목사님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닮았었는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있었어. 내가 젊었을 때 별명이 강들이 헵번이거든. 근데 아니 진짜 내가 그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거든.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인데 그 여자가 길거리에서 꽃 파는 여자야. 아주 무식하고 천박하고 그냥 가정교육도 없고 아주 정말 그런 여자야. 근데 어떤 언어학자가 그 여자를 훈련시켜서 고상한 품이 있는 말과 행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에 그게 마이 페어 레디라고 페어 레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나 처음에는 그 여자를 무식한 여자를 끌어다가 말도 말까 지금으로 막 그래 딸기 깽 뭐 이러고 뭐 이런 여자야. 막 말도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게 하는 거 뭐 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워낙 고급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식탁 매너도 막 개판이고 막 손가락으로 막 김치 찢어먹고 막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여자야. 거기 김치는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렇게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언어학자가 하나씩 교육을 시켜서 상류사회의 그 품위와 언어와 인격을 갖춘 여자로 만들어가요. 그 영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정말 말과 행동 모든 거에 품위를 갖춰가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랑하게 됐어.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너무 높아져 버렸어. 그러나 이제 그 여자를 안 사랑하기 시작해. 그 남자는 옛날에 그 선생님을 하늘같이 봤는데 이제 선생님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성장을 시켜서 사교계에 그냥 아주 저거로 이제 내보낸다 뭐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30에 믿었던, 어렸을 때 믿었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빨리 뭐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고치기 더 힘들잖아. 언어 습관 이런 거, 그죠? 품위 이런 거. 근데 우리 이제 내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 되는데, 우리 사위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집 사위가 됐어. 그런데 이제 우리 사위가 걸음을 걷는데 이렇게 걸어요. 빠르게 걷는 거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요. 그 왜 그런 습관이 됐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어려서 공부만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이게 뭐 양식집에 가서 밥 먹는 법 이런 거를 몰랐어. 그래서 우리 영감이, 돌아가신 우리 집 양반이 걸은 걸부터 이렇게 걸어라. 뭐 어떤 호텔의 식당에 가면 드레스 코드를 제대로 티셔츠 바람으로 가면 안 된다. 밥을 양식집에 몇 번씩 들어가서 양식은 안에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먹는 거다. 포크 나이프를 그런 거 다 가르쳤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네가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래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었어. 그런데 그걸 잘 따라 했어요. 우리 사위가. 그래갖고 이제 옛날 그 사위가 아니야.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이 됐어요. 네, 진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근데 습관이라는 게 그래.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드는 게 쉽지. 다 늙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믿을수록 좋지. 그런데 우리가 늦게 믿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응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죠? 옛날에 과거의 습관을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잘 믿는다는 사람도 그 점치는 거 좋아하고 몰래 점치러 가고 또 점치러 가는 게 조금 깨름직하면 안수 받으러 가서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러고 우리 내 말이 난 그런 쌍스러운 말 안 해. 최하신 목사님 말에 의하면 대가리 디빈다고 그래. 그래서 최하신 아만 데려가서 안수해달라고 대가리 디밀고는 예언해 하는 거야. 이제 안수 은사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 받은 그거 하지 말아요. 예언의 은사 받은 거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다 써 있는데 왜 예언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거 받으러 가면 목사가 집사한테 맞아가는 사람도 있어. 웃기지도 않아. 나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고 가고 목사님이 가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신학교 때 우리 학생들 막나가 줬어요. 권사님, 안수받은 사람이 주로 권사들이야. 미안하지만. 권사가 많어. 전도사도 못해. 권사가 많어. 누구라고는 안 해. 근데 권사가 많아. 그래 이제 안수받으러 가고 권사님 제가요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구로동에다 할까요? 영등포에다 할까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안수받고 했더니 너 영등포 목사님 영등포로 하시오. 뭐 구로동에 하시오. 그랬다는 거야. 그 차에 구로동에 뭐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네가 그냥 목사냐? 내가 제자들한테 우리 목사님 그렇지. 제자들한테 네가 목사냐? 네가 직접 물어봐라 하나님한테. 왜 그거를 그 여자분을 통해서 물어보냐? 네 아버지 내비두고 왜 다른 사촌 보고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라 그러냐? 네가 직접 물어봐라 니네 아버지. 그게 아까 얘기한 관계성이야. 같은 형제도 그지? 얼마나 비참하냐? 언니가 나다시 가서 아빠한테 나 수학여행비 좀 달라고 그래. 그거 하고 내가 직접 아버지 나 수학여행 가게 수학여행비 줘. 어떤 게 옳아요? 내가 직접 그거 왜 그래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야. 왜 누구를 통해서 가냐고? 내 대신 말해줘. 그딴 거 왜 하냐고.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요구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신 것 같지. 임집사 말 안 듣고 목사님 말을 좀 더 잘 들을 것 같지. 그거 아주 살짝 미묘한 거라고요. 왠지 그럴 것 같죠. 목사님 말은 잘 들을 것 같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들을 것 같지.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 임집사님, 장집사님 우리 모두 직접 듣기로 원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린 것들이 말할 때는 말 주변적 하니까 아빠 좀 대신 할머니한테 말해줘.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는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아주 어리다라는 자기 표현이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직접 내 아버지한테 직접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거 습관화되셔야 돼. 습관이에요. 믿음은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은 습관화돼야 돼. 그러니까 물론 같이 기도하면 좋지. 근데
얘 혼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둘이 단체로 가서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는 게 훨씬 파워풀하잖아. 그지? 현석이 혼자 가서 얘기하면 안 들어. 그러면 현진이까지 끌고 가. 우리 둘의 의견이에요. 수박을 먹읍시다. 어디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이제 또 파워가 있어. 그게 뭐예요? 중복기도. 합식기도. 중복기도야. 아주 똑같아. 우리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 신앙생활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 아까 이 영적 성장이라는 말이 맞긴 맞아.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단무지를 어떻게 하냐면 어린 나이 여러분들이 체위를 낳았어. 그래서 저걸 그냥 똥오줌도 못 가려서 근데 기저귀 꼈다고 박수 쳐줘. 그 다음에 이제 집안으로 화장실을 못 갔어. 그 다음에 집안으로 화장실 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장해서 제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면 엄마를 떠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자라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부터 요한 3서까지의 내용들이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서 정말 괜찮은 하나의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고 이 사회에 또는 가정을 위해서 자기 책임감 있는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모든 자질과 품위와 인격을 갖춰 나가는 그 과정이 이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들 사도행전을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회 전도, 선교 그런 관점에서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 오늘 고넬료 얘기도 있고 이제 선교에 대한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쪽에는 보면은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적인 성장의 그 뭐랄까요 과정들도 있다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러프하게 개괄적으로 먼저 쫙 맛보기를 보여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 끝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이죠. 과거 1세기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예언적이고 그 예언적 역사는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내에서 되풀이 되고 되풀이 돼요. 어저께 일어났더니 오늘 200년 전에 일어났더니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오늘 그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옆집에 고넬료 같은 지금의 고넬료는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 짓고 아주 세속적으로 살고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이라도 살인범이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 웃기는 말이지만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죽였잖아. 그거 알죠? 너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어.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죽였어요. 근데 그 문세광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사형당하기 전에. 그래서 또 한국 여사는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예수를 안 믿고 불교 믿었잖아요. 근데 지옥 가인데 문세광이는 역설적으로 천국에 갔다. 뭐 그딴 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런지는 뭐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지금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와 현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이 케이스 땐 요거 기절, 저 케이스 땐 저 기절. 그렇게 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이건 정말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세계야. 계시록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시록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야. 호프야. 이렇게 될 거를 바라보는 거죠. 소망인 거예요. 응? 그 소망의 세계예요. 굳이 그걸 막 파헤치지 않아도 돼. 그 전까지 얘기만 우리가 잘 알면 돼요. 자, 이런 스케줄 안에서 요한복음은 이제 다시 복음서 오늘 이제 정리하면 복음서를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전체 스케줄 안에서 스케일 안에서 스케일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래, 하나님의 나라의 유래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계획과 누가 계획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수립하고 설립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여차저차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렇게 끝으로 완성을 될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전체 신약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각자의 그 부분 누가 하나님이 계획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을 누가 계획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자격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자격으로, 이 세상을 당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통치권의 영역을 설립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라는 분을, 당신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쓴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다고 그랬지만 사실 요한복음의 실제 주제는 공생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요한복음의 초점이에요. 포커스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함께 했대. 말씀이 있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에 동참했대.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게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왔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그게 요한복음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자, 설립자, 입안자, 그건 하나님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근거, 원인, 유래 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럼 나중에 포도나무요, 가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기적들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이 아니냐?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원래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하고 태생이 달라.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라 원래 자식이야. 그래서 모노게네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는 처음에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분밖에 없는 독자다 이거야. 독생자라고 우리 말로는 독생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외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존재란 뜻이야. 유일무이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같은 이런 너도 나도 같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유일한 분이다. 그게 모노게네스. 모노, 혼자, 게네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성경을 하면 외아들이래.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보냈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하고 달라요. 본질이 그분은 하늘의 본질이야. 우리는 땅의 본질, 피조물의 본질이. 그분은 창조자의 본질이에요. 아니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분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 그 많은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7가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그 표적은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기적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적이란 말을 안 써.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무슨 문둥병자를 고친 기적, 폭풍을 잠잠케 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 요한복음의 헬라어 원전을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 표적. 사인이라 이거야. 사인. 영어로 사인. 뭔 사인이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이 땅에 오신, 너희들하고 똑같이 인간의 주님 입고 오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똑같이 하는 창조적 본질이라는 창조적 존재, 본질이 다른 창조적 존재라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증명하는 것이지, 원래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군 걸 알고 그를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이 뜻이거든.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구도에 보면 하나님의 설립과 유래, 기원, 입안자가 누구냐? 이딴 걸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테마가 누가는 조금의 시간의 차이를 있고 조금의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설립하는 작업들을 하셨느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왔다 이거예요.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서에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지.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시작됐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보물단지가 있어요. 별 방법이 다 있다. 로또 복권에 당선하고 싶죠. 로또 복권에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도 있을지 몰라. 찾아봐요. 있을지 몰라. 있을 것 같아. 내가 경험만 봐야 돼요. 난 그걸 추구해보질 않아서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묻고자 한다면 난 성경을 다 싹싹 진급하면 거기 로또 복권에 당선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진짜 난 농담 아니야? 진짜 난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년은 남의 빚보증 쓰지 말라도 내가 옛날에 누구 보증 썼다가 한번 된통 뻔했거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당하고 보니까 빚보증 쓰지 말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는 없는 게 없구나. 근데 왜 그 얘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마테마가 누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가 마테마가 누가는 누가 때 누가복음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다고 내가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어. 아니라고. 언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한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땅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기반, 토대, 예수님의 그렇죠. 준비이고 기반이고 토대예요. 그게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인데 요한복음엔 하나님인데 그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요한복음 끝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뭔 짓을 하셨냐?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은 그가 이 땅에 왔다까지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요한 얘기. 이건 진짜 신학 MDB 대학원에서 배우는 얘기야 진짜. 강연 안 한 동안 배웠습니다. 내가 박사학위 논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왔다야. 예수님이 오셨다야. 성육신 하셨다야. 무슨 예수세요? 오셨다야. 딴 얘기했죠. 오셨다야. 그 다음에 마테마가 누가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까지만 기록돼 있어. 그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부활하셨다까지만 써있지. 부활을 무슨 일 했다 있어요? 딱 하나 있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 유언이야. 그죠? 그럼 부활하셨다로 끝나. 그걸 뭐래요? 지상생애 동안 이 세상에서 사신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마테마가 누가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 하나하나가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또 우리 권사님이 믿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 바울, 베드로, 요한이 믿기 시작했다 이거야.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죠? 하나씩. 그러니까 일본, 바울은 일본, 미국, 베드로는 미국, 뭐 이런 식인 거지. 하나하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그렇다고. 응? 개인으로부터 온 우주를 전.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이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신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야 돼. 구만리 장천에 있는 어려운 철학과 논리가 아니라니까. 대단한 영적인 그거 아니에요. 영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뭔가 단계 잃은 사람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같은 단무지들이 진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하셨다? 그래놓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말? 부활하신 분이 뭘 했냐? 구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어쨌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부활하신 사건은 많은 사람을 봤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죄는 다 벗어버리고 쏙 튀어나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통치권을 주장하는 통치권의 왕자에 오른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 보좌에 오른다. 그지 한국말로 그지? 보좌의 왕자에 오른 거예요. 등극한 거지 말하자면 세자가 이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에 오르기만 하면 뭐하냐고. 실제로 통치권이 발휘돼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분의 말이 먹혀들어 이 통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 각각에게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게 통치권의 발효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의 발효를 체험하고 있는 한이라고 하면 과거고 지금도 현재로 진행형으로 체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공동체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 끝나고 나서 계시록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런 우주적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늘어나서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계시록이에요. 완성이다. 그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복음서의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아까 얘기했죠?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까지 기록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를 스케줄표로 면해 두시면 오셨다. 그럼 오셔서 뭐 했냐? 제일 먼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세례 받았어. 그죠? 근데 공인 받다 뭐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가 아니야. 가까워 왔느니라. 근접미래라고 그래. 헬라에 근접미래가 있어. 곧 온다. 근접미래. 미래가 근접됐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직 과거가 아니야. 과거 완료가 아니라. 왔느니라 그래.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예요. 그리고 모든 비유들. 그지? 그게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배, 7 처녀의 비유, 뭐 이딴 것들 다 뭐에 관련돼 있어요? 천국, 도래할 천국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직 안 됐어. 내가 완성하러 왔어. 천국을 세우러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세울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잘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오른밤을 때를 왼밤을 내놔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딴 거 아니라니까. 그 주제가 아니야. 예수님의 주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제까지 회개하라. 주절주절 내가 3살 때도 뭐 사과를 훔쳐먹었고 6살에 뭐 누구 친구 돈을 뺏었고 그딴 걸 주절주절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헬라어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 동네에서 놀았어. 어디냐면 조폭그룹에서 놀았어. 그 누나 여기서 손 씻었어. 그 이제 나 모범생 그룹으로 돌아갔어. 그게 회개예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나의 살던 고향에서 이제 천국으로 내가 시민권을 바꾼 거지. 이민 간 거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어. 아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왔어. 전엔 내가 미국 백성이었는데 한국이 더 살기 좋아서 한국으로 왔다. 그게 사실 회개예요. 전에 내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백성이었어.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했고 그 나라 법을 지켰고 그래서 동역자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그럼 마귀의 법을 따라야 돼. 이제는 내가 미국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 그 한국의 법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국적을 바꿔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국적을 바꿔라야. 전에는 너가 세상에 속한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왕이었어. 거기는 사탄이 왕인
그 동네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고 주권자인 동네로 국적을 바꿔라. 그게 회개야. 국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국적을 바꿨어. 국적을 바꾸면 이제 이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의 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이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해갖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갖고, 응? 그거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했어?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옛날에 다 손 들었어. 왜? 지가 지를 돌아볼 때 오른뺨을 내놓으라 그럴 때 왼뺨을 못 내놨거든. 오리를 가라 할 때 심리가 간 사람이 있냐고 솔직히 얘기해봐. 못 가지. 그치? 못 가거든. 그러니까 걸리거든. 캥기거든. 아, 나 그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냐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성령이 우리 하나하나를 점령하면 우리가 요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성령이 못 가게 해. 그리고 자꾸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강권적으로. 그래서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가 가고 싶어져.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고 싶어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켜줄 수밖에 없어.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 이웃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뭘 보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죠? 입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입으로는 뭐 자기가 엄청 잘 믿는 것 같이 그러지만 그 말과 행동에서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다. 그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긴 있어. 그죠? 막 좀 있어. 그 가짜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여의도교에서 이렇게 여의도교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11시 예배에 아주 그냥 여의도를 있다가 새카매 개미새끼들 같아. 그래. 1시간 전에 못 가면 앞자리에 못 앉아. 근데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저 중에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면 건방진, 내가 되게 건방진 거지. 그냥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잖아. 예배 때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그래. 기도하면 룩복 쓰고 기도를 해. 딱 버스 타려고 나오잖아. 버스 줄 서야 되잖아. 그 많은 인간들이 한꺼번에 버스를 타려면 아유 늙은이들 탈 수가 없어. 다 미치고 지니들이 다.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한테 따졌어. 한번 뭐 만날 일이 있어. 목사님 성도들한테 사랑 좀 가르치세요. 내가 그랬어. 근데 왜요? 그래서 아니 설교 기껏 잘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5분도 안 돼서 그 버스 그 정류장에 가고 싸우고 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어떻게 그 예수쟁이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시간은 약발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5분도 약발이 없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그게 무슨 예수쟁이냐 이거야. 무늬만 일.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은 뭐냐? 아멘 아멘 할 때 복 준다 그럴 때 아멘 그랬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이 되라 그럴 때는 노멘하고 잤을 거야. 근데 복 준다, 병 고친다, 뭐 애들이 잘 된다 그러면 아멘 아멘인 거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건 그지 점쟁이한테 간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할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성령 그렇게 할 때도 나부터이라도 나도 좀 앉아서 갈지 그러고 새치기를 하려는데 그러면 하나 뒤에서 성령이 뒷꼭지를 확 잡당기냐? 야,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그런 거 있지, 그지? 진짜 있어야 돼. 그럼 맨날 그러시면 좋겠는데 맨날 하면 그 실수도 많이 해, 사실은. 근데 맨날 그래야 돼. 맨날 그래야 돼. 매 순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맨날은 못 그래. 그래서 좀 많이 그래, 그죠? 네. 근데 많이 그래서 빈도수가 많아져서 맨날 그래지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성, 이제 그러면 이제 데려가시 하나님. 깨끗하고 데려갔죠. 근데 고전에는 이제 우리를 요리시키고 조리시키고 이제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뒷꼭지를 잡았는데도 이러고
채이가 나 그래도 저로 갈 거야. 그럼 난로를 만지러 간다고 막 그러잖아. 가면 이제 딜 건데. 그럼 어때? 가봐라. 가서 지가 탁 만져서 뜨거 그럼 그 다음엔 안 가. 그치? 그게 뭐야? 우리가 살면서 다 하는 시험과 환란이에요. 시험과 환란을 만나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 시험이 왜 왔나 생각해보라고 했어. 왜? 내가 뭘 잘못했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뭐 정말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은 너 뭐 얼마씩 그랬지. 너 어저께 그거 뭐 하는 짓거리냐. 너 그걸로 죄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아냐. 그거 얼른 회개해야 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회개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애는 잡아갔어. 큰아들을 잡아가 버렸어.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아. 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진 않아. 대가는 받아. 그러니까 아예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이 뒤꿈치 탁 잡을 때 네 그러고 얼른 놔버려. 우리 아예 아내 가지마. 그냥 내버려. 그래 나는 있는 아내가 좋거든. 그러고 얼른 내보내야지. 아 그래도 집념을 가지고 걔가 진짜 이런 여자가 없거든요. 내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붙잡고 늘어지면 이제 큰 코딱지를 다쳐.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건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관계가 뭘로?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엮어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글로 가면 안 돼. 여기로만 가야 돼. 글로 가면 꿀탕이야. 글로 가면 불이 있어. 글로 가면 물에 빠져. 그걸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맞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거만 잘 따라가면 있잖아. 그 어깃장 좀 부리지 말란 말이야. 꼭 그러는데 꼭 저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그 어깃장으로만 안 가면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한다고 저는 제 처음엔 그래요. 그쵸? 우리 오래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본 적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치? 하나님 그런 말씀은 그럼 그거는 백박시험이야.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뭘 줘요? 큰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연단이야. 우리 트레이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아까 마이페어레이드처럼 하나님 나라의 품격에 맞는 인격, 그죠? 영적 인격, 그리스도의 완성, 장성한 군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겪는 거구나. 그러고 좀 기다려보면 그럴 때 입으로 원망, 불평, 다른 사람 탓 있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게 크고 비밀한 뭔가를 보여주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무조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굶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기당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래잖아. 그렇게 기도를 하래. 사기당해도 감사합니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옮기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났다? 내가 왜 이 일을 당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누구보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왜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 그 꿀통에서 헤어나게 돼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기꾼을 내가 만나서 큰 손해를 볼 때에도 어떤 거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기꾼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원치 않는 이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참사한 말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절 떨어지지 않는다. 통치권이 하나님이 이것도 아시죠? 저 인간을 나한테 붙이신 건 나를 죽이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가르침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거지. 뭔가 필요한. 항상 모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뒤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장집사가 아버지인 주제에 채희하고 세율이를 일부러 꾸렁통 속에 빠뜨릴 일 없어. 그쵸? 하나님이 오직하면 하나님은 더 하시지. 장집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지. 저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해코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하나님의 뭔가 큰 목적이 있다. 좋으신 목적. 좋으신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복음서에서 사실 중요한 이제 결론 이제 5분에 항상 넣는데 그럼 어떻게 한 달에 한 번밖에 목사님이 안 시켜. 매일 학교에 시키면 내가 짱할 건데 한 번밖에 안 시켜서 할 수 없어. 네. 근데 아니 이건 농담에 자꾸 시키면 안 돼. 공부하라고. 네. 근데 그러니까 복음서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준비 단계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야? 말씀으로 설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니네들 천국 준비해라. 아자들 준비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셔요? 제자를 선택하셔요. 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셔요? 기적과 이적을 하셔요. 그죠? 그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신통력이 있다. 이러니까 니네가 나를 이걸 보고도 안 믿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그러니까 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싱크대 이렇게 돼 있고 빌트인이 이렇게 돼 있단다. 거기 세탁기도 있어. 그 안에 있지. 요새는 식기세척기도 다 달려 있어. 그게 기적과 이적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때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요. 응?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뭐야?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풍랑에 빠지지도 않고 재난도 당하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파도가 오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서핑을 해라. 파도 위에 올라타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통치권 안에 밀접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파도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도 말하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갑자기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막 그럴 때 저는 이제 몇천 단위로 막 이런 걸 부도 날 것 같은 지난 5년 동안 내가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매월 부도가 날 것 같아. 매월 몇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걸 안 막으면 도미노를 다 무너져가. 그 건물들이 다 널어가. 맨날 그 불안감과 나도 그래. 이렇게 잘난 척해도 실제는 그래요. 매 순간 막 불안감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막 나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뒤에는 저기 뭐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바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내 입장이 그거거든.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바다. 웅치고 딴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집어 이제 주워 삼키는 거야. 하나님 이러시고 저러시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면요 이 마음에 이제 그 불안감 초조 그 염려 근심이 슉 없어진다. 2-3일 불가리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래 하나님 어떤 날 어떤 한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 네가 가장 힘들어서 우리 영감 돌아가시면서 그 몇 년 동안 네 통장에 돈이 많은 적이 있니? 그런 거야. 그러다가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맨날 안달복달 했어. 내일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야. 불필요한 걱정을 한 거야. 진짜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내 통장에 돈이 말라본 적이 없었어.
나는 맨날 말 거라고. 여기 이제 애고 난다, 이제. 오늘 날까, 내일 날까, 막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항상 다 채우고도 남고, 이상해, 하여간에. 그게 난 하나님의 속기라고 생각해. 그게 오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또에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도 있다는 거야. 진짜 있어. 별게 다 있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자기 과실을, 예수님이 자기 과실을 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쓰니까. 표시, 예표라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이란 말을 다 기적이란 말을 안 써서 헬라 성경을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아니라 너무 멋진 게 기적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잖아요. 미라클, 영어로 미라클, 기적. 그거 어디서 나오지 않아요? 누가만 그렇게 썼어. 그건 기적이다. 그게 헬라적 상황이야. 이 일은 기적이다. 근데 마태는요, 이 기적을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마태는요, 영어 대문자로. 대문자 알지? 너? 대문자 워크하고 소문자 워크가 다르지? 대문자 워크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반적인 일이다 이거야.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사건이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세상에서 못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일을 마치시고 기적을 하나씩 행하시고는 이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마가는요, 권능, 마이티. 대문자 이것도. 마이티에 집중하지? 나도 하도 영어 공부하지 어려워. 마이티 대문자야. 소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도 우리가 그냥 보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까먹었냐? 제자서 때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순환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우리 니제 내제 모두를 내가 홀랑 뒤집어 쓰고 물속에 쑥 들어가서 물속에서 모든 사람의 떼껍데기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부활하실 때는 싹 씻고 오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의 때를 다 짊어지고 죄의 때를 다 짊어지고 들어갔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세상, 때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죄의 때로 말미암은 세상을 이겼다. 그 부활했다. 그거 다 내가 짊어지고 다 끝장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목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생계잖아요. 그럼 과거에 지금제, 현재제, 미래제를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를 정리하면 말씀 선포,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하니라. 그것도 천국에 가라 선포예요. 이제 시작한다. 깜빡해. 두 번째로 제자들, 시작된 천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 너희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는 예표잖아요. 그죠? 12지방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방 팔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기도하면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햇벨레스타인 내가 다 청산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모든 것들을 세우셨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유대와 사마리 조금 커져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커져간다.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제 그거는 뭐 다음에 이제 한교환 목사님도 하실 테지만 뭐 한교환 목사님이 한교환 목사님 재밌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그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학적인 이런 식으로 주제를 뽑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로 이제 해서 보충할 거에서 보충하고 그분이 다 하셨으면 우리 그냥 로마서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다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못해. 다 자기의 그 전공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말하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 누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 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한테 먼저 말하는 습관. 무슨 일이든지 뭐 꼭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돼. 길 가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고, 무슨 일인지 하나님한테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한테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응? 하나님이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거 도둑질을 할까 말까? 이거 돈 까부전되고 줄까? 제 돈인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줄까 말까? 이런 것도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평탄해요. 처음에는 이제 굴곡있지만 결국 우리는 서핑할 수가 있다. 파도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 나라 아까 목사님도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